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나이를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는 조건이 단순히 나이가 먹는 것이 어른이 되는 조건은 아니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소위 이런 애어른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이들을 보면서 얘 애어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보통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애어른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좀 보게 되면 자신보다도 몇 배나 나이가 많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육체가 불편한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또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애 어른이다, 너무 일찍 철이 빨리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애 어른이라는 표현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죠. 또 이런 책임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 더 세니까, 배운 것이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이 바탕이 되어질 때라야 비로소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힘이 더 세고 또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것만으로 이 어른이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이 적고 배운 것이 적고 나이가 어려도 거기에 알맞는 책임을 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어른이다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다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해가 거듭되어지면 거듭되어질수록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질 때 또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라 부르고 그런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다양한 그릇들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것은 금그릇, 천하게 쓰이는 것은 질그릇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큰 집에서조차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목표들이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왕지사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다라는 평을 들으려면 당연히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들이, 우리의 목적들이 하나님, 저도 이런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저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을 꿈이라고 믿고 비전이라고 지켜세우며 이런 사람이 되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는 겉으로 다뤄가는 어떤 배경이나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유일한 조건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느냐?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고 하면 남을 음해하는 말 혹은 남을 비난하는 말, 거짓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 혹은 심각한 욕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쌓아져 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말들, 명언, 교훈, 지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평가하는 그 명언들과 교훈들조차도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명언과 교훈과 지식들조차도 우리에게 다 무엇이 되는 것들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로 든 것이 뭐냐면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거의 지도자급에 해당할 만큼 이 신앙적인 지식과 믿음이 풍성했었던 사람이었고 또 교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 똑똑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활에 관한 교리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친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을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부활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육체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못자국난 손을 내어보시면서 만져보라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심지어 음식도 함께 나누어 드셨죠.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필요가 없으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이 육적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론을 갖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서 많이 있었던 이단의 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바로 이 후메네오가 그런 류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외의 것을 주장하거나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망령되게 이끌어지는 대표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또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라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었던, 은그릇이었던, 나무 그릇이었던, 질그릇이었던 상관없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그릇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귀한 것은 귀한 것에 담아야 되니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나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그릇 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고 나는 그저 그 은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런 대접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치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평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망령되고 헛된 것들의 피해를 17절에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건 병이 악화되는 동안에 환자들이 내 안에 이런 병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몸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인지하고 발견하게 되지. 또 전염률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내 몸의 한 곳에서 발병이 되었어도 너무 쉽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지게 돼요. 또 혹 수술을 해서 이것이 제거되어졌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쉽게 완치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악성 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귀한 일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들이, 이 갈망들이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들을 우리가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도 내 바람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듣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내용만 듣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습관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스스로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귀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여겨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불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성 종양과 같이 악질적이고 치명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깨끗하다라고 말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카다리도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어서 그 그릇에 물이나 혹은 그 내용물을 담았는데 그것들이 새어버려서 아마 곤란을 겪어보신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그게 빨리 발견이 되어지면 그 그릇이 파괴되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릇을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금이 가서 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그릇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거니 해서 계속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이 안에 내용물의 압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튼튼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 안에 자꾸 미세한 금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금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그릇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못 쓰는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 계속 내용물이 담겨지고 그 안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파괴되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그릇처럼 보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봉사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남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내 안에 신앙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게 되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에서 오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내 인격에 계속해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면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게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치유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모의도 더 자주 들게 됩니까? 시험에도 더 자주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신앙에 금이 갔는데 내 인격에 금이 갔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무언가 안에 담기만 하면 그것들이 나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파괴하게 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집니까? 진리의 귀한 말씀을 담았다라고 하지만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좌우합니까? 얼마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갑니까?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내가 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냐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다 내 삶을 속에서 다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인격과 신앙 때문에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쉽게 굴아지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걸핏하면 주저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금이 간 곳이 없는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일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혹해서 너의 심령이 너의 신앙이 혹 금간 것은 없는지 이것을 살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로 그 금단 상태에 우리 신앙들을 그렇게 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다스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더욱더 어떻게 만듭니까? 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안에 배어있던 그 냄새들을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안에 양파를 한번 담아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늘을 담아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그 그릇에 양파와 마늘을 담아놨다가 1년 뒤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과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한번 써본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그 금그릇 안에 귀하고 예쁜 과일로 향기로운 과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그릇 앞에 닥쳐가면 어떤 향기가 나게 됩니까? 마늘향과 양파향. 그 과일을 들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들어도 그 과일에서 과일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더 진동을 합니까? 마늘과 양파향이 더 진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본연의 향은 사라지고 그 그릇 안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던 그 원래의 냄새들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전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의 흔적을 지운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는지 모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습관의 향기들은 쉽게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새 것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좋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새 사람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향기들이 진동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그의 인생을 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왕자의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중요한 일에 쓰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망자로 만드셨고 광야로 도망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양치는 목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만나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친 목자 그 모세를 만나주셔서 비로소 그에게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이 이제 질그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서 중요한 일에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목자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배어있는 그 인간이라는 냄새를 다 지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해가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오직 누구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인간의 냄새가 밴 것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냄새를 배게 하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요란함들과 이 자랑거리들을 당연한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함께 우리의 그릇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겸손함과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라야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귀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나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닌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칭찬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좀 더 귀히 쓰임받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도 만족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내 소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가 더 관심받고 결국은 내가 더 사랑받아야 만족하는 것이 귀히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표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허망한 것들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 싶으실 때 마음껏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모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진 존재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자됨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원칙 속에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부럽지? 너희도 가지고 싶지?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신자됨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세상이 결코 우리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있을 때에라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신자인 것을, 우리가 교회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직 사람들이 안 보기에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도 좋으나 그런 교회가 되기는 것을 지향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거리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보다는 하나님 무엇이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고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직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